그대여, 밤새 잠을 설치셨습니까? 자식 생각에 눈을 감아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저 아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혼자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평생을 자식 걱정으로 시작해서 자식 걱정으로 하루를 마감하셨겠지요.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그 무거운 걱정을 잠시 내려놓아 보려 합니다. 다산 역시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멀리 떨어진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눈물 흘렸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지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늘이 잠시 내게 맡긴 손님이다. 손님은 언젠가 떠나야 하고 주인은 웃으며 배웅해야 한다. 오늘 밤 그대가 평생 짊어진 그 걱정의 짐을 조금만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대여,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대의 걱정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두려움은 아닐까요? 저 아이가 실패하면 어쩌나, 저 아이가 아프면 어쩌나, 저 아이가 나를 원망하면 어쩌나. 걱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될까 두렵고, 나의 노후가 외로울까 두렵고, 부모로서 부족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렵습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과한 걱정은 자식의 날개를 꺾는다. 새는 둥지에서 떨어져야 비로소 나는 법을 배운다. 그대가 자식을 너무 꼭 잡고 있으면 자식은 스스로 설 힘을 잃습니다.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통제이고 때로는 집착입니다. 이제 천천히 그 걱정의 실체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10초 침묵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한양에 있는 아들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그리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놓아줌이 있었습니다.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학연아, 아비는 내가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가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관직에 오르지 못해도 아비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아비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가 양심을 속이며 사는 것, 그것만은 견딜 수 없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아비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다사는 자식에게 성공을 강요하지 않았고 출세를 재촉하지 않았으며 효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인생을 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대여, 혹시 그대는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엄마 아빠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니면 이런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한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렇게 아니라냐? 엄마 아빠가 늙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인생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올해 70입니다. 아들은 45,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직장도 자주 옮겼으며 돈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저 아이는 어떻게 살까? 왜 저렇게 의지가 없을까? 내가 뭘 잘못 키웠기에?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상담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지금 굶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드님이 지금 아픕니까? 아니요. 그럼 아드님이 지금 불행합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불행합니까?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불행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것을.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출세하지 못해도 아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자신의 기준으로 아들을 걱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두고 있었던 것이죠. 상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걱정은 아드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님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드님이 결혼하고 돈을 벌고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어머님이 안심하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건 어머님의 필요이지 아드님의 필요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들을 사랑한다면 아들의 인생을 존중해야 하는 거구나. 내 불안을 아들에게 떠넘기면 안 되는 거구나. 그 후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다.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처음에는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돈은 모으고 있냐? 이런 말이 목까지 차올랐으니까요. 하지만 꾹 참고 그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내가 평안하면 돼. 신기하게도 그렇게 말하니 정말로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아들의 인생을 아들에게 돌려주니 자신의 인생도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맑은 샘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샘물은 매일 아침 솟아올라 작은 개울이 되어 산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샘물의 어머니인 바위가 어느 날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물이 산을 내려가면 거친 바위에 부딪힐 텐데, 폭포를 만나면 떨어질 텐데, 큰 강을 만나면 섞여서 사라질 텐데, 바위는 샘물을 막고 싶었습니다. 여기 머물러라. 밖은 위험하다. 내가 다치면 나는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샘물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물은 흘러야 합니다. 고여있으면 썩어버려요. 저는 바위에 부딪히고, 폭포에서 떨어지고, 강물에 섞이면서 비로소 넓은 바다로 가게 됩니다. 어머니의 걱정이 저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저를 가두는 것임을 알아주세요. 바위는 울면서 물을 보냈습니다. 물은 산을 내려가며 때로는 바위에 부딪히고 때로는 흙탕물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넓고 깊은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바위는 멀리서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넌 이제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바다가 되었구나. 그대여. 자식은 그대의 샘물입니다. 그대 품에서 솟아났지만 언젠가는 세상이라는 강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대가 아무리 걱정해도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이 썩지 않도록 흘려보내는 것뿐입니다. 그대여,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습니까? 내 자식이 저 모양인 건 내가 제대로 못 키워서야.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 되는데 우리 아이만 왜 이럴까? 내가 부모로서 뭘 잘못했기에.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는 자신을 탓합니다. 마치 자식의 인생이 부모의 성적표인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를 심을 수는 있어도 꽃을 피울 수는 없다. 씨앗을 뿌릴 수는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부모는 자식에게 뿌리를 주었을 뿐 가지와 잎과 꽃은 하늘과 땅과 햇빛이 만드는 것이다. 그대는 자식을 이 세상에 데려왔고 먹이고 입히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으로 부모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자식이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는가는 이제 자식의 몫입니다. 자식이 실패했다고 그대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자식이 넘어졌다고 그대가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면 자식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여기면 자식은 평생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식이 아파하면
대신 아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대여,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자식 위해 살았는데 자식은 나한테 뭘 해줬지?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애를 썼나?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은혜를 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흐르는 물이 바다로 가듯 자식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부모는 물이 흐르도록 도울 뿐 물이 돌아오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가혹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식 위해 살았는데 효도를 기대하지 말라니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가 자식을 낳은 것은 자식이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키운 것은 자식이 부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대가 자식에게 준 사랑은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뭐 하냐고 따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빚입니다.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며 나 돌려달라 하지 않듯 부모도 자식에게 나 갚아달라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전화하지 않는 것이 그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이 그대를 잊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편해집니다.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저렇게 해줘야 하는데 이런 기대가 있으면 자식이 뭘 해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식이 작은 것 하나만 해줘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 인생 열심히 살아. 엄마 아빠 걱정은 하지 마. 처음에는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속으로는 나 좀 챙겨라. 전화 좀 해라. 이런 말이 목까지 차오를 겁니다. 하지만 꾹 참고 그저 이렇게만 말하십시오. 잘 살아.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촛불 붓글 씻쓰는 소리, 먼 산사 종소리. 그대여, 이제 명상의 시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8초 침묵합니다. 이제 그대의 자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기였을 때의 모습, 어린아이였을 때의 모습, 청소년이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 천천히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10초 침묵합니다. 그 아이가 처음 그대 품에 안겼을 때 그대는 무엇을 바랐습니까? 출세를 바랐습니까? 돈을 바랐습니까? 효도를 바랐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건강하게 자라기를, 평안하게 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8초 침묵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대가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기 시작한 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자랑스럽기를 바라고, 효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10초 침묵합니다. 이제 천천히 그 짐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식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대의 기대를, 자식이 저렇게 해줘야 한다는 그대의 바람을 하나하나 옆에 내려놓으십시오.
12초 침묵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식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이야. 8초 침묵합니다. 엄마 아빠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구나. 8초 침묵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핑계로 너를 너무 많이 간섭했던 것 같아. 8초 침묵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게 돌려주고 싶구나. 10초 침묵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엄마 아빠는 그저 응원할게. 8초 침묵합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릴게. 8초 침묵합니다. 아프면 옆에서 지켜볼게. 10초 침묵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12초 침묵합니다. 내가 평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15초 침묵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대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20초 침묵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그대여, 사랑한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다사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지가 엉켜 둘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너무 멀면 외롭고 쓸쓸하다. 적당한 거리에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라되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받는 것, 그것이 나무들의 지혜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서운하고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식이 그대에게 전화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도 자식만의 하루가 있고 자식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도 자식만의 가족이 있고 자식만의 삶이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이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구나. 다행이다. 부모의 성공은 자식이 부모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대를 자주 찾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자식이 그대 없이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자식 걱정에 하루하루를 소진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그대가 그대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대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자식 걱정은 자식에게 맡기고, 그대는 그대의 남은 날들을 평안하게 살아가십시오. 8초 침묵합니다. 그대여, 오늘 밤 긴 여정이었습니다. 자식 걱정에 평생을 살아온 그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로되 내 마음은 늘 자식에게 있고, 자식은 멀리 있으되 내 기도는 늘 자식을 향하네. 그렇습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자식의 인생은 자식에게 맡기고, 그대는 그대 자신의 남은 날들을 평안하게 살아가십시오. 자식이 잘 되면 기쁘게 축하하고, 자식이 힘들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자식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대의 남은 날들이 자식 걱정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그대가 밤마다 편히 잠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